오늘은 스가랴 3장 전체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을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두려움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리고 또 실패하는 것에 대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같아요. 뭔가 이렇게 감추고 싶은 것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있으십니까? 나는 뭐 감추는 게 없어서.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비교도 이렇게 솔직한 편입니다. 물론 이제 때와 장소에 따라서 할 말 안 할 말은 좀 가리려고 하는 편입니다만은 이렇게 속이고 이중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서 저 스스로는 나는 그래 감추는 거 없어. 뭐 없으면 어때? 망했으면 어때? 좀 못 배웠으면 어때? 필요하면 더 배우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감추는 것이 크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이 두려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남이 알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기본으로 깔려 있더라고요. 추악한 모습도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죄, 상처, 부끄러움 이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린 거 하니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으로 시작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니까 백성의 대표예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당신은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유일한 어떻게 보면 통로였던 그런 제사장인데 그가 지금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옆에 서서 지금 사탄이 그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적절합니다. 사탄의 얘기예요. 죄인입니다. 사탄이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탄의 고발보다 더 크신 은혜로, 앞서 찬양 고백 드렸듯이 그 은혜로 이 죄인을,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죄의 흔적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끌려갔는데 무슨 죄야? 아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그 죄악 속에,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어찌 보면 거기에서 또 살아가는 거기서 살아가는 법이라는 것은 세상 법입니다. 거기에 익숙해져서 나름 똑똑한 채 몇 대를 거느리면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이죠.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들이었지만 역시 그 더러운 옷을, 세상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그들의 열정은, 영적 열정은 식었고 하나님의 거룩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 상태를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였고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강제로 벗겨졌겠지요. 하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냥 의복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던, 이 더럽다라는 것은 그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물질이 묻은 요 정도 그게 아니고, 가만히 추측을 해보니까 여기는 배설물이 묻은 옷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해설에. 그래서 배설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뭐 깨끗하게 뭐 비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옷이 오랫동안 그냥 착용을 하게 되고 하면 그런 배설물들이 자연스럽게 묻을 것 같아요. 이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배설물이 묻은 옷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훨씬 와닿죠? 하나님 거룩함 앞에서 그런 참혹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등장합니다. 사탄은 아시다시피 뭐 대적자, 고발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데요.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사탄, 우리가 사탄 얘기하는, 사탄 하는데 사탄이 영어로는 Satan 뭐 이렇게 들어가는데 히브리어 자체가 사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아는 사탄입니다. 여호수아의 죄를 근거로 고발하죠. 하나님, 이 사람은 더러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기준에 맞지가 않습니다. 부적격자예요. 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그 요한계시록의 사탄을 묘사한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밤낮으로, 형제들을 밤낮으로 참수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그죠? 지치지도 않아요. 사탄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탄은 뭐 우리처럼 뭐 안락을 즐기고 명화 같은 데서 그 뭐랍니까, 뭐 문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묘사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 즐기지도 않아요. 오로지 사탄의 목적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그리고 우리를 참소하는, 그게 자기 목적이기 때문에 쉬지도 않고 밤낮으로 형제들을 참소하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하나님께도 참소하지만 우리 양심에도 얘기하죠. 내가 너 아는데 너 그랬잖아. 목사님은 모를지 몰라도 나는 알아. 너도 알잖아. 이렇게 해서 우리를 계속 죄의 종이 되게끔, 그래서 바로 서지 못하게끔 이렇게 떠드는 거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일꾼이냐. 다른 사람은 다 속일 수 있어도 나는 못 속여. 너도 알잖아. 무슨 거룩한 척을 하고. 이런 말로 사탄은 계속 우리 자아를 무너뜨려요.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도록. 왜? 양심이 있으니까 우리. 이게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의 고발이 그저 사탄이 하는 얘기니까 라고 그냥 넘길 수 없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다 맞는 말이잖아요, 지금. 사탄이 하는 얘기가 없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실제 우리 모습을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낱낱이 드러내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옷은 실제로 더럽죠. 우리 삶에도 많은 실패, 또 죄가 있듯이. 하지만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고발보다 더 크신 은혜로 응답하시죠.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법정에서, 요즘 뭐 법정에 계속 뉴스에서 법정에 데리고 가니 못 데려가니 이런 얘기 나오던데, 피고인의 죄가 낱낱이 드러났어요. 판결은 분명한 유죄입니다. 근데 판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죄는 확실하다. 하지만
내가 네 형벌을 대신 치렀다. 너는 이제 자유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사람의 법정에서는. 이게 복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유죄, 죄인인 우리에게,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 해. 물론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죄를, 오늘 여기 하루에 뭐 이런 단어 나오죠. 단번에 치러주심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다시 얻었다라는 그런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강하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죠. 책망하다는 것은 꾸짖어서 꾸짖고내는 게 아니라 쫓아내는 것까지를 책망한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사탄의 고발이 아무리 사실이고 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라고 부르죠. 상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물론 어제 얘기했던 그 불은 또 보호의 불이기도 하지만 이런 양면성을 가진 불, 지금 현재 불에서 꺼냈다라는 것은 망가진 상태, 심판으로서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은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 지금 이 상태는 불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그슬린 나무라 했으니까 물론 다 탄 건 아니지만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나무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꺼낸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도 있어야겠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죄를 제거하시고 그 상태로 둔 게 아니고 다시 옷을 벗기라 했잖아요. 그죠? 벗긴다는 것이 더러운 옷을 벗긴다는 게 죄를 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대요. 아름다운 옷. 아까 이제 그 더러운 옷을 찾아봤으니까 아름다운 옷도 제가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아름다운 그러면 모양상으로 아주 뭐 화려하든지 아니면 정갈하든지 뭐 이런 1차적으로 외형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그 관용옷처럼 사용됐나 봐요. 아름다운 옷이라는 게 그 일반인들이 입던 이런 옷들 뭐 빨래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아까처럼 뭐 오물이 묻을 수밖에 없고 그런 옷이 아닌 승리한 자에게 주는 예복,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옷, 혹은 잔치할 적에 뭐 평생에 몇 번 있지 않을 혼인잔치라든지 이런 잔치할 적에 특별히 입는 그 옷을 통틀어서 아름다운 옷이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다고 합니다. 또 주목해야 할 것이, 내가 이 옷이 더럽다고, 우리는 옷이 더러우면은 뭐 벗어서 오늘 요즘같이 땀 많이 흘릴 적에는 바로바로 벗어가 세탁도 하고 스스로 옷을 벗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이런 의미에서 죄인은 스스로 옷을 벗을 수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동안 지었던 죄들, 진짜 어려서 내가 신앙 갖지 않았을 적에, 그리고 신앙 처음 가져서 뭘 잘 몰라, 성경을 몰랐을 적에 이렇게 지었던 죄들, 내가 선행을 많이 베풀고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정말 성경을 1년에 뭐 1독, 2독, 3독까지 하면서 그 옷을 벗으려 한들 그 죄인으로서는 그 옷을 벗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벗겨 주셔야지, 그리고 또 새 옷을 입혀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사실. 이게 참 일반인들 시각에는 되게 무력해 보이고, 그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있잖아요. 가스라이팅 한다, 종교적으로 뭐 하는데, 이게 그들 입장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맨날 교회 가면 얘기를 하니까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사람에게 희망을 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죠. 복음, 믿음이라는 것은요,
은혜라는 것은요, 뭔가 우리 공부를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하게 되면 그렇게 몇 독을 하고 읽어도 잘 와닿지 않던 것이 깨달아지면 그 모든 비밀들이 그냥 다 풀리잖아요. 그죠? 순종을 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잘해서 내 말 잘 들었으니까 복 줄게, 이 은혜가 아니고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오히려 악독한 죄를 범하고 하지 말라는 짓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를 그냥 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열매로서. 순종의 열매가 은혜가 아니고 은혜의 구원의 열매가 바로 순종이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면은 신앙 안으로 깊이 들어가고 어떠한 언어적 공격이나 논리적인 어떤 그 반박에도 웃으며 여유롭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친절하게 설명하려 하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지금 던졌던 그 말이 씨앗이 되어서 한참이나 지나서 뿌리 내릴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아닌 누군가를 통해서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쌀쌀맞게 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할 노를 다 하는데 그 능력 이상의 것을 가지고 너무 애쓰거나 내 신앙이 무너지는 그 단계에 이르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 죄인이 스스로 옷을 벗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벗기시는 모습은 신약에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성취되는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약과 신약이 정말 이렇게 쭉 관통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공부하다 보면은 너무 착착착 맞아 들어갈 적에 참 짜릿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든든하기도 하는 그런 느낌을 듭니다. 쓰레기로 가득 찬 방이 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부터.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부지런하셔서 집을 그렇게 더럽게 만들지는 않으시겠지만 어디가 아프든 뭘 하든 어쨌든 쓰레기가 가득 찼어요. 주인이 지금 치우려고 하지만 더러움은 계속 더러움 번지잖아요. 근데 청소 전문가를 불렀어요. 그가 와서 모든 것을 깨끗이 치우고 게다가 새 가구까지 탁 넣어놨어요. 깨끗해졌죠. 지금 주인이 한 건 뭡니까? 뭘 했습니까? 자기가 한 거 있습니까? 아니죠. 문을 연 것밖에 없습니다. 불러서. 이런 비유가 어쩌면 쉽게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한 것은 문을 열어준 것뿐, 구원은 우리의 청소가 아니라 우리의 열심으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 우리는 단지 맡긴 것, 마음의 문을 열고,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5절에서 7절까지는 그 관이 나오고요.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관은 이제 왕관 하듯이 그 관, 이 관은 제사장의 거룩함 또 존귀함,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관을 강제로 벗겨졌던 그 관을 여호수아에게 그냥 아름다운 옷을 그냥 입힌 것이 끝나지 않고 그의 역할까지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여호수아를 회복시킨 후에 명령하시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먼저 은혜, 그 다음 순종. 그죠? 우리가 뭔가를 해가지고 말씀을 잘 따라가고 은혜를 받는다, 이거 아니라는 이 순서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뭔가 순종해 보겠다가 주의를 한다,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열심이 우선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순종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철저히 은혜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10년 전에 받았던 것 같은데 그걸로 10년째 계속 순종을 하고 계시다? 이거 은혜는요 매일매일 체험돼야 되는 겁니다. 10년 전에 한번 느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10년째 버티고 있다? 제가 볼 적에는
그 10년 전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로 10년을 버티고 있다, 이건 아니고 자기 의지로 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유혹될 수 있습니다. 사탄의 그런 논리적인 것 같은 그런 대적에, 도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임한 은혜를 항상 상고를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순종이 은혜를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임을 매일매일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이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이 순서와도 어쩌면 일맥상통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체험해 보신 분들 다 알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내 부모를 죽인 원수도 한순간에 용서가 가능한 것이,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품지 않습니까? 품는 정도가,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들로, 양아들로 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을 따르고 싶은 열망, 이것은 내가 만든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체험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자꾸 간구하는 것이에요. 약한 자들이 자기 노력은 안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과는 다릅니다. 은혜를 갈망하는 것은 거룩한 바람입니다. 우리의 나약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약함이라는 표현보다는 게으름이 아니고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도를 행하라, 나의 길을 행하라, 내 명령을 지키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네가, 여호수아 네가, 이스라엘 네가, 교회 너희가 내 집을 다스리며, 집은 성전을 의미하는 걸 아시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성전을 관리하고 또 제사장직을 감당할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은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성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우는 사명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내 뜰을 지키며. 세 가지 약속 중에 두 번째입니다. 뜰은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성전의 외부 공간을 얘기하죠. 뜰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배의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책임, 그거를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어제도 말씀드렸죠.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계시지만 특별히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 당시 성전이 되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곳에 임재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가능하면 교회로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고 수시로 해야 한다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뭐 있으니까 이런 책임, 이거 말고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으니까, 물론 내가 어떤 형편으로 인해서 출장을 가든 어디 가든 혼자 있게 되는 경우에 물론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로, 한 공동체로 모일 적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이런 건물 예배당 안에 있겠어? 맞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거는 형식적일 뿐이지, 내가 어디 모여 있건 이것을 자꾸 강조하면서 교회로 모이기를, 수요일 예배 그거 율법적인 거지, 주일 한 번 빠졌다고, 이게 교묘하게 맞는데 사탄은 그 말을 이용한다고요. 자꾸 빠져도 될 당위성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누군가가, 알고 있는 듯이 보이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자유하게 신앙생활 해야지 라고 얘기할 적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그 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한 그 예배,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건 자유함을 누리는 게 아니고 내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무뎌진 거예요. 또 흥분했습니다. 세 번째, 내가 여기 서 있는 자들 중에 왕래할 권세를 네게 주리라.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 속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런 특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죠? 어제 기도에 얘기했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했듯이
이게 아무나 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뭐 대통령이랑 얘기하고 싶다 해가지고 나랑 얘기 좀 합시다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러한 왕래, 교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왕래할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순종하는 자는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겠죠. 이제 8절에서 9절은 메시아에 대한 얘기, 싹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돌, 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간이 제가 아까 너무 딴소리를 한 바람에 좀 지났네요.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싹은 바로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바로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겠죠.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 그리고 또 표본 이런 식의 신학적 용어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에 근거한 것이 되겠습니다. 9절에 나오는 이 돌은 성전의 기초석을 얘기를 하는데 이 역시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라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 눈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렵다, 예언 들어가는데 저는 그렇게 너무 그 형상적인 면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눈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감찰하는 의미, 살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7 눈이라는 것은 이제 숫자적인 개념은 알잖아요. 완전수의 실을 얘기한다듯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놓침 없이 이렇게 보시고 계시다라는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부끄러울 거고 하나도 느낌 없이.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안에 참자유를 누리고 있다면은 보호하심을 누리겠죠. 진짜 하나님 나 지금 어려운 처인데 보고 계신 거 맞아? 라는 의심조차 안 갖게 되는 구절이 바로 7 눈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감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의 죄를 제거하리라 라는 이 선언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취되죠. 그 당시에는 하루의 이 죄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도 몰랐고 그리고 오실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세상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물의 접목은 못 시켰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환상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또 이단들도 나오기도 하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벌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감추어진 비밀이 아닐 것 같아요. 하루의 죄를 제거하리라. 십자가에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제하신 이것으로 성취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알죠. 구약에서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되던 그런 나무들입니다. 메시아의 날은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하는데 평화를 얘기를 하죠. 그죠? 히브리식 단어로 샬롬. 그리고 관계의 회복, 그리고 공동체의 화목,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평화를 맛보고 있죠. 그리고 장차 오실 그날, 두려움 그날이 아닌 구원의 그날, 완성의 그날이라는 것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은혜의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 한다면 더러운 옷을 우리가 스스로 벗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벗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이미 벗겨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의 고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 옷을 입히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마지막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제거하시고 평화의 왕국을 열어주신다라는 이 사실 다시 한번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아침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것으로 적용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을 이어가시겠습니다.